깨갱다말마의 비명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고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장대비 사이로 둔탁한 타격음이 뼈를 때리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다. 육중한 가죽신 발길질의 체인. 작고 볼품없는 생명체는 마치 헌 집신짝처럼 허공으로 붕 떴다가 질퍽한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며 다시금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흙탕물이 튀어올라 비단 옷자락을 적셨지만 발길질을 한 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가래침을 퇴뱉으며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번개가 번쩍이며 사내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천석군이자 성질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최부자였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그의 눈빛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앞길을 막은 더러운 것에 대한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이 인감, 재수없게 어디서 저런 흉물스러운 것이 내 집 대문 앞을 막고 있단 말이냐. 최 부자는 코를 쥐어막으며 진흙탕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강아지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강아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참혹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온몸의 털은 병이 들어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드러난 붉은 살가죽 위로는 누런 고름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쪽 눈은 진물에 엉겨붙어 떠지지도 않았으며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숨을 쉴 때마다 위태롭게 오르내렸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생명체는 고통에 겨워 뒷다리를 질질 끌며 최 부자의 발치에서 멀어지려 애를 썼지만 최 부자는 그 모습조차 역겹다는 듯 다시 한번 발을 들어 올렸다. 저리 꺼지지 못할까 내 오늘 관아 연회에서 기분 좋게 취해 돌아왔거늘. 내 놈 같은 요물이 감히 내 기분을 망치려 들어 그때였다. 어둠 속 낡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 하나가 빗속으로 튀어나왔다. 날이 고정하십시오. 죽습니다. 그 발길질 한 번이면 저 어린 것은 명을 달리하고 맙니다요. 다급한 외침과 함께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진 이는 마을의 늙은 거지 덕구였다. 그는 달고 달아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동작만큼은 굶주린 짐승처럼 날쌔다. 덕구는 최 부자의 두 번째 발길질이 떨어지기 직전 온몸으로 강아지를 감싸 안으며 진흙바닥에 엎드렸다. 최 부자의 육중한 발이 덕구의 앙상한 등짝을 강타했다. 억덕구의 입에서 쇳소리 섞인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는 품에 안은 강아지를 놓지 않고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두 사람과 한 마리의 짐승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이놈은 또 뭐야? 아, 냄새나는 거지 놈 덕구가 아니냐. 최 부자는 빗물에 젖은 덕구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겨 있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똥물에 튀겨 죽여도 시원찮을 병든 개새끼를 감싸고 도는 꼴이라니. 내 놈 목숨이 저 개새끼보다 질기다고 자부하느냐. 최 부자는 비틀거리며 덕구의 어깨를 짓밟았다. 덕구는 짓눌리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조아리며 읍소했다. 날이 하룻밤 묵을 곳이 없어 처마 밑을 빌리던 중이었습니다. 이 미천한 놈이 감히 나리의 앞길을 막으려던 것은 아니오나 저 짐승도 숨이 붙어있는 생명이 아니옵니까? 한 번만, 부디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덕구의 품 안에서 강아지가 미약하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 듯 했으나 덕구의 가슴에는 천둥소리보다 크게 울렸다. 최 부자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발을 거두었다. 술기운이 올라오면서 더 이상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이 귀찮아진 탓이었다. 내 오늘 기분이 좋아 살생을 면해주니
썩 꺼지거라. 내일 아침 내 눈에 저 흉측한 것과 내 놈이 또다시 띈다면 그땐 멍석마리를 하여 저작거리에 내다 버릴 것이다. 부자는 대문을 쾅 하고 닫아 걸었다.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밤 공기를 갈랐다. 대문 안쪽에서는 하인들이 뛰어나와 최 부자를 부축하고 수선을 피우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대문 밖에는 다시금 차가운 빗소리와 덕구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덕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품속의 강아지를 살폈다. 빗물과 진흙, 그리고 강아지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덕구의 옷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쯧쯧, 불쌍한 것, 어미도 없이 어찌 이런 꼴로 이 험한 세상에 나왔누. 생긴 것이 흉하다 하여 걷어차이고 병들었다 하여 돌팔매질을 당하니 내 팔자나 독인 객인 이로구나. 강아지는 덕구의 따뜻한 손길이 낯선 듯 몸을 움츠렸으나 이내 덕구의 천에 의지하며 파고들었다. 털이 다 빠져 쭈글쭈글한 피부는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냄새는 코를 찌를 듯 역했지만 덕구에게는 그저 살려야 할 가여운 생명일 뿐이었다. 그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낮에 구걸하여 얻은 식은 밥덩이를 꺼내려다 멈칫했다. 빗물에 젖으면 못 쓰게 될까 염려한 그는 서둘러 강아지를 품에 깊이 넣고 마을 외곽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성황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성황당은 지붕이 반쯤 날아가 비가 새고 있었지만 그래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덕구는 구석진 곳에 깔아둔 집더미 위에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강아지의 모습이 드러났다. 자세히 보니 그 생김새가 실로 기이했다. 입은 삐뚤어져 이빨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귀는 한쪽이 잘려나간 듯 뭉뚝했으며 다리 하나는 기형적으로 짧았다. 세상 사람 누구라도 보면 눈살을 찌푸리고 침을 뱉을 만큼 흉측한 몰골이었다. 그러나 덕구는 빗물에 젖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강아지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아프지 많이 아플 게다. 저 모진 양반 발길질이 쇠몽둥이보다 더 매서운데 이 작은 몸으로 어찌 견뎠누. 덕구는 찢어낸 천조각으로 강아지의 피 흐르는 옆구리를 지혈하며 중얼거렸다. 강아지는 덕구의 정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면서도 덕구의 손을 핥으려 애썼다. 그 까칠한 혀의 감촉이 덕구의 손등에 닿자 덕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아온 거지 인생이었다. 누구 하나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그런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은 이 흉측하고 병든 강아지가 처음이었다. 그래, 오늘부터 너는 나와 한 식구다. 이름이 있어야겠지. 멍하고 짖지도 못하니 멍구라 하자. 그래, 멍구야. 부디 입안만 넘겨다오. 살기만 하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먹여 살리마. 덕구는 차가운 멍구의 몸을 녹이기 위해 자신의 낡은 속옷을 벗어 덮어주고 그 옆에 웅크려 누워 천을 나누었다. 한편 대문 안으로 들어간 최 부자는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다. 밖에서 벌어진 소란은 까맣게 잊은 채 기름진 안주와 독한 술을 다시 들이켰다. 빌어먹을 거지놈 때문에 술맛이 다 달아났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놈들이 아직도 내 집 앞에 얼쩡거리면 관에 고하여 군장을 치게 할 것이다. 최 부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촛불을 끄고 잠을 청했다. 비싼 비단 이불의 감촉과 따뜻한 온기가 그를 감쌌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술 기운 탓이라 여기며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문을 긁어대는 소리처럼 들렸고 바람소리는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울음소리 같았다. 간신히 잠이 들었을까? 최 부자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도 없는 진흙탕을 헤매고 있었다. 발이 푹푹 빠져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저 멀리서 시커먼 그림자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림자는 형체가 불분명했으나 그 크기가 집채만하여 하늘을 가릴 정도였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 속에서 붉은 눈 2개가 번뜩였다. 그것은 아까 대문 밖에서 보았던 그 흉측한 강아지의 눈과 똑같았다. 아니, 강아지의 눈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원한에 사무친 눈빛이었다. 그림자는 입을 벌리지 않고 뇌까렸다. 그 목소리는 천둥소리 같기도 하고 뱀이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천석군의 곡간은 쥐가 파먹고 덕을 쌓지 않은 재물은 모래성이라. 내 놈이 걷어찬 것은 개가 아니라 내 놈의 운명이니라. A와 최의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쿵거렸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창호지 문을 때리고 있었다. 무슨 꿈이 이리도 흉하단 말인가.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단순한 개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눈빛이 너무나 생생했고 귓가에 맴도는 저주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했다. 그는 물을 마시려 자릿길을 찾았으나 손이 미끄러져 사기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이 정적을 깼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최 부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는 하인들을 불러 소리쳤다. 여봐라, 대문 밖에 나가 그 거지놈과 개새끼가 아직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만약 있다면 당장 몽둥이 찜질을 해서 쫓아버려라. 하인들이 부랴부랴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그곳에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핏자국과 진흙탕에 패인 발자국만이 남아있을 뿐 덕구와 강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인이 돌아와 그 사실을 고하자 최 부자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동시에 더욱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어젯밤 꿈속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 놈이 걷어찬 것은 개가 아니라 내 놈의 운명이니라. 최 부자는 애써 불안을 감추며 호통을 쳤다. 재수 없는 것들이 제 발로 사라졌으니 다행이다. 마당이나 깨끗이 쓸어라. 그러나 최 부자의 불행은 그날 아침부터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외양간을 돌보던 하인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까지 멀쩡하던 황소 2마리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어 있습니다. 최 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황소들은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집안의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였다. 뭐라, 그게 무슨 소리냐. 멀쩡하던 소가 왜 죽어. 최 부자가 버선발로 뛰쳐나갔을 때 외양간에는 거대한 황소들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그 눈은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듯 흰자위를 드러낸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외양간의 퀴퀴한 냄새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빗줄기는 그칠 줄 모르고 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하늘이 그의 죄를 씻어내리려는 듯 혹은 벌하려는 듯. 그 시각 성황당의 낡은 지붕 아래서 덕구는 밤새 앓던 멍구가 간신히 눈을 뜨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멍구의 눈은 탁했지만 어젯밤의 공포는 사라지고 덕구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덕구는 안도하며 자신의 몫인 찬밥을 물에 불려
멍구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먹어라. 멍구야. 먹어야 산다. 저 고대광실 최부자네 소가 죽어나가도 우리는 이 찬밥 한 덩이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덕구의 말은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 마을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와 묘하게 겹쳐졌다. 거지와 병든 강아지, 그리고 탐욕스런 부자. 이들의 운명은 그날 밤의 발길질 한 번으로 돌이킬 수 없이 얽히고 설키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겨울의 장터는 분주하면서도 어딘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덕구는 구멍난 바가지를 허리춤에 차고 등에는 다해진 보찜을 맨 채 저작거리를 서성였다. 그의 품속에는 여전히 넝마 조각에 쌓인 멍구가 안겨 있었다. 며칠간 덕구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멍구의 진물 흐르던 상처는 딱지가 않기 시작했으나 그 모습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 기괴해 보였다. 털이 빠진 자리에 도단한 검붉은 새살과 비틀어진 입, 짝짝이 귀는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아귀를 연상케 했다. 덕구는 사람들이 멍구를 볼까봐 옷자락을 단단히 여미고 굽신거리며 국밥집 앞을 기웃거렸다. 주모, 남은 국물이라도 좀 주시오.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붓게 생겼소. 주모는 덕구의 행색을 보고 혀를 끌끌 찼으나 인심 좋게 식은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다. 옛다.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라. 날도 추워지는데 쭈쭈쭈쭈. 덕구가 감지덕지하며 국밥 그릇을 받아들고 구석진 자리로 가려는 찰나 품속에 있던 멍구가 음식 냄새를 맡고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끙. 가늘게 새어나온 신음과 함께 드러난 멍구의 흉측한 얼굴을 본 순간 주모의 비명소리가 장터를 갈랐다. 엄마야 이게 뭐야. 사람 살려. 주모는 국자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 소리에 국밥을 먹던 손님들과 지나가던 장사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덕구의 품속으로 쏠렸다. 저것 좀 봐게야. 요게야. 아이고 끔찍해라. 눈이 썩어 들어간 것 같네. 재수없 붙겠네. 저런 흉물을 왜 끼고 다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삽시간의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었다. 누군가가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에이, 재수없어. 저리 치워. 돌멩이는 덕구의 어깨를 맞고 튕겨나갔다. 멍구가 놀라 바들바들 떨자 덕구는 황급히 등을 돌려 멍구를 감쌌다. 이러지들 마시오. 병든 짐승일 뿐이오. 해치지 않소. 덕구의 외침은 빗발치는 돌팔매질 속에 묻혀버렸다. 미친 거지 놈이 요물을 키우는구나. 마을의 역병이라도 돌게 할 셈이냐. 분노한 장정 몇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덕구는 이를 악물고 몸을 웅크렸다. 날아오는 돌멩이들이 그의 등과 머리에 툭툭 부딪혔다.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오직 품 안에 작고 따뜻한 생명. 멍구가 다칠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미안하다. 멍구야. 내 탓이다. 내가 못나서 너에게 밥 한 끼 먹이려다 이 사달을 냈구나. 덕구의 눈물 섞인 중얼거림을 들었는지 멍구는 덕구의 옷자락을 꽉 물고 놓지 않았다. 사람들의 매질이 시작되려는 찰나 지나가던 촌장이 고함을 쳐 상황을 정리했다. 덕구는 그 틈을 타 절뚝거리며 장터를 빠져나왔다. 뒤통수에 꽂히는 욕설과 비웃음이 뾰족한 화살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마을 외곽의 숲속 덕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무 밑동에 주저앉았다. 이마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얼굴을 뒤덮어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품에서 멍구를 꺼내 살폈다. 다행히 멍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덕구는 안도하며 멍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멍구가 혀를 내밀어 덕구의 찢어진 이마를 핥기 시작했다. 까칠하지만 따뜻한 혀가 상처에 닿자 쓰라림 대신 기이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덕구는 멍구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 천대받는 거지와 버림받은 강아지.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이라곤 서로의 천뿐인 두 생명은 그렇게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서로를 보듬었다. 덕구는 주모에게 얻은 국밥은 다 엎어주고 남은 건더기 몇 점을 손으로 집어 멍구의 입에 넣어주었다. 자신은 냇가에서 얼음장 같은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멍구가 오물오물 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덕구의 불행과는 대조적으로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늘어선 최 부자의 집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란 말이냐. 최 부자는 곳간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튼튼하게 지어 올려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갈 틈이 없다던 쌀 창고였다. 그러나 하인들이 쌀을 꺼내기 위해 문을 열자마자 역겨운 악취가 진동을 하며 썩은 내가 코를 찔렀다. 가만히를 열어보니 하얗고 윤기가 흘러야 할 쌀알들이 죄다 검게 변해 곰팡이가 새울어 있었고 그 사이로 정체 모를 구더기들이 들끓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쌀이 하루아침에 썩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최 부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뒷목을 잡았다. 며칠 전 소들이 의문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1년치 식량과 소장료로 받은 귀한 쌀들이 모조리 못쓰게 된 것이다. 하인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일 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국간지기는 억울함에 눈물만 흘렸다. 날이 분명 어제 저녁 점검할 때까지만 해도 쥐똥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밤새 귀신이 곡할 노릇이옵니다. 최 부자는 국간지기의 뺨을 후려쳤다. 닥쳐라. 내 놈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내 재산을 축내놓고 귀신 핑계를 대 당장 이놈들을 멍석말이하라. 그러나 최 부자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분위기는 흉흉하기 짝이 없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며칠 전 최 부자가 쫓아낸 병든 강아지와 거지 덕구의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다. 그 강아지가 보통 개가 아니었다던데 산신의 사자 시제를 건드려서 천벌을 받는 게 아닐까. 부엌대기들이 나누는 속삭임이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다. 최 부자는 애써 그 말을 무시하려 했으나 밤마다 꾸는 악몽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는 이제 대청마루까지 올라와 최 부자의 목을 조르곤 했다. 숨이 막혀 깰 때마다 그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방구석 어딘가에서 끼잉, 끼잉 하는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불안을 견디지 못한 최 부자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렀다. 화려한 무복을 입은 무당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어허,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썩은 내가 하늘을 찌르는도다. 최 부자가 굽신거리며 물었다. 곳간의 쌀이 썩어서 그렇습니다. 비방이 있겠습니까? 무당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곡식이 썩는 냄새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썩고 업보가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다. 주인장. 최근에 살아있는 것을 죽이거나 쫓아낸 적이 있는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말이네. 최 부자는 뜨끔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런 일 없소. 그저 재수이 없는 똥개 한 마리를 내쳤을 뿐인데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이오. 무당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 부자를 쏘아보았다. 그것이 화근이로다. 짐승의 탈을 썼으나 짐승이 아니거늘 귀한 것을 천하게 대했으니 천한 것이 귀한 것을 집어삼킬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그 생명을 찾아 엎드려 빌지 않으면 집안에 기둥뿌리가 뽑혀 나갈 것이야. 무당은 구슬해달라는 최 부자의 요청도 거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최 부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무당의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홧김에 옆에 있던 도자기를 집어던져 박살을 냈다. 미친 무당년 돈을 더 달라고 수작을 부리는 개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거지놈에게 비는 일은 없다. 겨울은 깊어가고 최 부자의 집안 사정은 날이 갈수록 기울었다. 소와 곡식에 이어 이번에는 마당의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해 솟아올랐다. 반면 덕구의 겨울은 춥지만 춥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 버려진 움막으로 거처를 옮긴 덕구와 멍구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혹한을 견뎠다. 신기한 일은 멍구의 회복력이었다. 덕구가 구해다 주는 약초와 찌꺼기 음식들을 먹으며 멍구는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렸다. 흉측했던 피부 위로 윤기가 흐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고름이 나오지 않았고 단단한 딱지가 앉았다. 무엇보다 멍구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에 두려움 가득했던 눈망울은 사라지고 덕구를 바라보는 눈에는 사람보다 더 깊은 지혜와 영롱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덕구가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다.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데다 독감까지 겹친 탓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하는 덕구 곁을 멍구가 지켰다. 멍구는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덕구의 얼굴을 핥아 열을 식히고 자신의 몸을 덕구의 가슴에 밀착시켜 천을 나누었다. 새벽녘, 덕구가 정신을 잃어가며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그는 보았다. 멍구의 몸에서 은은한 은백색의 광채가 뿜어져 나와 어두운 움막 안을 밝히는 것을. 그것은 헛것이었을까? 아니면 덕구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멍구는 덕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아주 낮게 짖었다. 컹 그 소리는 단순한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일어나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호령처럼 덕구의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 순간 덕구의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고열이 거짓말처럼 가라앉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최 부자의 집 담장이 원인 모를 이유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산속 움막의 두 생명은 기적 같은 밤을 보내며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역전의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다.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물러가고 산천초목이 푸른 기운을 머금기 시작했으나 백성들에게 춘삼월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계절이었다. 이른바 보릿고개. 지난 가을 거둔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이 시기에는 호랑이보다 굶주림이 더 무서운 법이었다. 마을 곳곳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끊긴 지 오래였고 사람들은 부르트고 누렇게 뜬 얼굴로 산을 헤매며 소나무 껍질을 벗기거나 흙을 파내어 허기를 달랬다. 굶어 죽은 시신이 거적에 덮여 나가는 일이 예사였으니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덕구 역시 이 지독한 기근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겨우내 움막에서 버티던 그는 이제 일어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위장은 비틀려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포기한 듯 무감각해져 있었다. 멍구야, 내 이제 더는 못 버티겠구나. 덕구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멍구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술을 떼었다. 멍구는 신기하게도 그 험한 겨울을 나면서 오히려 털에 윤기가 흐르고 몸집이 탄탄해져 있었다. 비록 기형적으로 뒤틀린 생김새는 여전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덕구는 마른 장작 같은 손을 들어 멍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여기서 흙으로 돌아갈 테니 너는 마을로 내려가거라. 내 몰골이 흉하여 사람들이 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산짐승을 잡아먹더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미련한 주인 만나 고생만 했구나. 덕구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말라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죽음의 그림자가 덕구의 코앞까지 드리워진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멍구가 갑자기 덕구의 소매를 꽉 물고 거칠게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으응, 컹컹. 평소와는 다른 아주 다급하고도 위험 있는 짖음이었다. 덕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만두거라. 일어날 힘이 없다. 그러나 멍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덕구의 옷자락이 찢어질 듯 세게 잡아당기며 움막 밖을 향해 머리를 획획 돌려댔다. 마치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듯 했다. 멍구의 끈질긴 성화에 덕구는 억지로 상체를 일으켰다. 멍구의 눈을 보니 거기에는 어떤 확신이 서려 있었다. 혹시 내가 죽을 자리를 봐둔 것인가 그래. 짐승도 제 죽을 때를 안다는데 주인이 묻힐 명당이라도 찾아주려는 개로구나. 덕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어가다시피 몸을 움직였다. 멍구는 덕구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멍구가 향한 곳은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노련한 사냥꾼들도 발길을 들이지 않는 험준한 뒷산,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파른 귀신 골짜기 방향이었다.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절벽이 깎아지른 듯하여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금지된 땅이었다. 멍구야, 그쪽은 안 된다. 길이 없어. 덕구가 숨을 헐떡이며 불렀지만 멍구는 뒤를 돌아보며 재촉할 뿐이었다. 덕구는 홀린 듯 혹은 멍구의 기백에 눌린 듯 가시덤불에 살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 뒤를 따랐다. 피가 배어나오는 무릎과 손바닥의 고통보다 앞서가는 저 작은 짐승의 등이 더 크게 보였다. 반나절을 꼬박 기어올랐을까. 덕구의 눈앞이 노래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당장이라도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구름마저 발 아래에 머무는 높은 봉우리. 그 너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이르자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멍구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앞에서 멈춰 섰다. 덕구는 털썩 주저앉으며 탄식했다. 여기가 끝이로구나. 그래, 경치 한번 좋구나. 여기서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덕구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런데 멍구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게도 덩굴이 얽혀있는 절벽 아래로 몸을 훌쩍 던지는 것이 아닌가. 멍구야 덕구는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며 절벽 끝으로 기어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다행히 멍구는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바위턱에 위태롭게 서서 덕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덩굴을 걷어내자 그 뒤로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동굴 입구가 보였다. 저기로 들어오란 말이냐. 덕구는 공포심이 일었지만 이미 멍구는 동굴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덕구는 죽을 힘을 다해 덩굴을 붙잡고 조심조심 아래로 내려갔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였으나 이상하게도 손에 잡히는 덩굴들이 마치 그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단단했다. 동굴을 통과하자 덕구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단절된 분지였다. 바깥 세상은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건만 이곳은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이름 모를 꽃향기와 흙냄새가 진동을 했다. 마치 무릉도원이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 싶은 신비로운 장소였다. 그리고 그 분지의 한가운데 멍구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린 덕구는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멍구가 앉아있는 곳 주변으로
5개의 잎사귀가 달린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그 식물들의 줄기 끝에는 영롱한 붉은 열매들이 보석처럼 달려 있었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다. 덕구는 10만인은 아니었지만 동냥질을 하며 주워들은 풍월로 그것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다. 산삼. 그것도 100년. 아니 1000년은 묵었을 법한 영약 중의 영약, 천종 산삼이었다. 한 뿌리만 캐도 평생 먹고 살 재물이 된다는 그 귀한 산삼이 이곳에는 마치 잡초처럼 무더기로 자라나 있었던 것이다. 덕구는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심봤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환희라기보다는 오열에 가까웠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가 떨리는 손으로 산삼 한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내었다. 뇌두가 길고 몸통이 황금빛을 띠는 것이 부르는 게 값인 최상품이었다.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삼의 향기가 코끝을 찔러 막기만 해도 막혔던 기혈이 뚫리는 듯했다. 덕구는 멍구를 바라보았다. 멍구는 마치 이제 살았지요 라고 말하는 듯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며 덕구를 향해 꼬리를 치고 있었다. 그 순간 덕구는 깨달았다. 자신이 구한 것은 병든 강아지가 아니라 산신령이 보낸 영물 링우이였음을. 그 흉측한 외모는 인간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음을. 멍구야, 네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 못난 주인을 살리는구나. 덕구는 산삼을 품에 안고 멍구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멍구의 털을 적셨다. 멍구는 묵묵히 덕구의 품에 안겨 그의 눈물을 받아주었다. 덕구는 산삼 한 뿌리를 캐어 옷자락에 닦은 뒤 반을 뚝 잘라 멍구의 입에 넣어주었다. 먹거라.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이것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멍구는 사양하지 않고 산삼을 오물오물 씹어 삼켰다. 덕구 역시 나머지 반쪽을 입에 넣었다. 쌉쌀하면서도 달큰한 즙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퍼지며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며칠을 굶주린 배가 채워지는 것은 물론이요.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기적 같은 체험이었다. 덕구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 많은 산삼을 다 캐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당장 필요한 몇 뿌리만을 정성스럽게 캐어 이끼에 감쌌다. 나머지는 산신의 것이니 함부로 손대지 말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차고 넘치게 살 수 있다. 덕구는 멍구에게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다. 멍구는 앞장서서 다시 동굴 밖으로 덕구를 이끌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수월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덕구는 험한 산길을 날다시피 내려왔다. 그의 품속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보물이, 그리고 그의 곁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가 함께였다. 한편 최 부자의 집안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소와 곡식을 잃은 최 부자는 이제 남은 땅을 팔아치우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으나 악재는 끊이지 않았다. 흉년이 들어 소장농들은 도망을 쳤고 고리대금으로 빌려준 돈은 떼이기 일쑤였다. 무엇보다 최 부자를 괴롭히는 것은 원인 모를 병마였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밤마다 뼈가 쑤시는 고통에 시달렸으나 어떤 명의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내 재산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최 부자는 텅 빈 곳간 앞에서 마른 기침을 토하며 울부짖었다. 어느 날 장터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거지 덕구가 산에서 신령한 약초를 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네. 그뿐인가 약방에 내다판 약초가 얼마나 귀한지. 덕구가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었다더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마침내 병석에 누워있던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다.
최 부자는 번뜩이는 눈으로 하인을 불렀다. 뭐라 그 거지놈이 부자가 되었다고 필시 내 집에서 훔쳐간 폐물로 샀거나 사기를 친 것이 분명하다. 당장 관에 고발해라. 내 잃어버린 재물을 되찾아야겠다. 최 부자의 눈은 탐욕과 질투로 다시금 이글거렸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주제에 남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그의 못된 신보는 결국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고야 말았다. 덕구는 멍구와 함께 장터 한편에 자리를 잡고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쑤어 나눠주고 있었다. 산삼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쌀을 사서 빈민 구휼에 나선 것이다. 멍구는 여전히 흉측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아무도 멍구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았다. 덕구의 옆에 점잖게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멍구의 눈빛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개가 덕구에게 산삼밭을 알려줬다지. 보통 개가 아니야. 덕구가 복을 받은 개지. 덕구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찌들어 있던 근심과 비굴함이 사라지고 넉넉하고 인자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국자를 돌리며 멍구를 쓰다듬었다. 많이들 드시오. 다 이 녀석 덕분이오. 그러나 평화도 잠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거지 덕구는 듣거라. 내 놈이 훔친 재물로 혹세무민한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당장 포박하여 사또 앞으로 압송하라. 포졸들이 덕구를 결박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멍구가 포졸들을 향해 사납게 짖으려 했으나 덕구는 눈짓으로 멍구를 말렸다. 가만히 있거라. 멍구야, 나는 떳떳하니 죄가 없을 것이다. 너는 여기서 기다리거라. 덕구는 순순히 포승줄을 받았다. 그러나 멍구는 덕구의 말을 듣지 않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덕구의 뒤를 조용히 그러나 살기 어린 눈빛으로 따랐다. 관아로 향하는 길.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선과 악의 최후 대결을 예고하듯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울렸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둑어둑한 관아의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형틀에 묶인 덕구는 무릎이 꿇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병색이 완연한 최 부자가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최 부자의 얼굴은 썩은 동아줄처럼 검게 죽어 있었고 눈은 탐욕과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사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관복을 갖추어 입은 사또가 위험 있는 표정으로 등장하여 좌정을 하자 육방 관속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다. 사또가 탁자를 탁 하고 내려치니 그 소리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하여 좌중을 압도했다. 죄인 덕구는 듣거라. 너는 본래 가진 것 없는 거린으로서 분에 넘치는 재물을 탐하여 최 부자의 집에서 귀한 폐물과 약초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 죄를 이실직고 하겠느냐. 덕구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으나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사또나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결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사옵니다. 제가 가진 재물은 하늘이 굽어 살피사 저와 함께 지내는 강아지 멍구가 산속 깊은 곳에서 산삼밭을 찾아주어 얻게 된 것이옵니다. 훔친 것이 아니오라 산신께서 내려주신 선물이옵니다. 덕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부자가 쿨럭거리며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오. 개가 산삼을 찾아줬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오. 저놈이 내 집 곳간 털어간 도둑놈이 분명하오. 내 잃어버린 산삼과 저놈이 파는 산삼이 똑같이 생겼단 말이오. 최 부자는 앙상한 손가락질을 하며 거품을 물었다. 사실
최 부자는 산삼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저 덕구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배가 아파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었으나 이미 돈으로 매수된 증인 몇몇이 최 부자의 말을 거들고 나섰다. 예, 사또나리, 제가 보았습니다. 저 덕구놈이 야밤에 최 부자 댁담을 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뇌물을 받은 왈패 하나가 거짓 증언을 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덕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사또는 미간을 찌푸리며 덕구를 내려다보았다. 들었느냐? 증인까지 나왔거늘. 네가 아직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내 놈이 정령 산삼을 직접 캤다면 그 산삼밭이 어디 있는지 지금 당장 댈 수 있겠느냐? 덕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곳은 멍구가 안내한 비밀스러운 장소였고 다시 찾아가라 해도 안개와 절벽에 가려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무엇보다 그 신성한 곳을 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알려주면 산삼밭이 쑥대밭이 될 것이 뻔했다. 덕구가 머뭇거리자 최 부자는 기세등등하여 소리쳤다. 저것 보시오 말을 못하지 않소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내 재산을 다 토해낼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포졸들이 곤장을 치켜들고 덕구에게 다가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관아의 담장 너머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컹. 그것은 평범한 개의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상훈, 샨준, 호랑이 이 포효하는 듯 혹은 천둥이 내려꽂히는 듯 단 웅장하고도 서늘한 울음소리였다. 깜짝 놀란 포졸들이 곤장을 떨어뜨렸고 구경꾼들은 귀를 막고 웅성거렸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관아의 정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그곳에 멍구가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멍구의 모습은 평소에 흉측하고 병든 강아지가 아니었다. 비록 생김새는 여전히 비틀어져 있었으나 멍구의 온몸에서는 푸르스름한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내 발은 땅을 딛지 않고 허공에 살짝 떠 있는 듯 보였다. 특히 그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며 좌중을 압도하는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저 요물 초에 부자는 멍구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의자 뒤로 숨으려 했다. 멍구는 덕구를 향해 꼬리를 흔들거나 달려오는 대신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최 부자를 향해 걸어갔다. 멍구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관아의 마당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쳤고 하늘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져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사또조차 그 기이한 기운에 눌려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지켜볼 뿐이었다. 멍구는 최 부자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춰 섰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비명을 질렀다. 저리 가란 말이다. 이 재수 없는 짐승 새끼야. 최 부자가 발을 들어 멍구를 차려 했으나 다리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멍구가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한번 짖었다. 컹. 이번 짖음은 소리가 아니라 파동이 되어 최 부자의 가슴을 강타했다. 최 부자는 억하고 숨을 들이켜더니 갑자기 눈이 뒤집히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을 놀리기 시작했다. 마치 귀신에 들린 듯 혹은 누군가가 그의 혀를 조종하는 듯했다. 내가 그랬다. 덕구는 죄가 없다. 으악, 내 입이 왜 이러느냐. 최 부자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으나 손이 말을 듣지 않고 춤을 추듯 허공을 저었다. 그의 입에서는 그동안 감추어왔던 추악한 진실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사실 덕구가 훔친 게 아니다. 내가 배가 아파서 거짓말을 했다. 그 악 3년 전 죽은 김진산의 소장농 칠성이도 내가 하인들을 시켜 때려 죽였다. 소장료를 못 낸다고. 그리고 밤에 몰래 묻어버렸다. 관아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여 숨을 죽였다. 최 부자의 입은 멈추지 않았다. 관에 바칠 쇠곡을 빼돌려 밀수업자에게 팔아먹은 것도 나다. 창고에 불을 질러 증거를 없앤 것도 나야. 내 병이 낫지 않는 건 저 개를 걷어찬 날부터다. 저 개가 꿈에 나와 내 목을 조른다. 살려줘. 제발 그만하게 해줘. 최 부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발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영물의 기운에 눌려 영혼 밑바닥에 눌러붙어 있던 죄악이 강제로 끄집어내어지는 처절한 정화, 징화의식과도 같았다. 사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최 부자의 입에서 나온 죄목들은 하나같이 중죄였고 그 중에는 관아의 행적마저 기만했던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또는 탁자를 부서져라 내려치며 호통을 쳤다. 저 흉악한 죄인을 당장 포박하라. 제 입으로 모든 죄를 시인했으니 더 이상의 신문은 필요 없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넋이 나간 최 부자를 형틀에 묶었다. 최 부자는 형틀에 매여서도 나는 억울하다라고 외치려 했으나 입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나는 탐욕의 화신이다 라는 말만 흘러나왔다.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천벌이다 하늘이 멍구를 통해 심판을 내리셨다 라고 외치며 환호했다. 그제야 멍구는 안광을 거두고 다시 덕구의 발치로 돌아가 얌전히 앉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하고 못생긴 강아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멍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덕구의 손을 핥았다. 덕구는 포승줄에서 풀려났다. 사또는 덕구에게 내려와 정중히 사과했다. 내 하마터면 간악한 자의 혀에 속아 어진 이를 해칠 뻔했구나. 그대의 강아지는 보통 짐승이 아니니 필시 하늘이 그대의 착한 심성을 보시고 보낸 수호신일 것이다. 사또는 즉시 최 부자의 가산을 정몰하고 그에게 곤장 100대를 친 후 유배를 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최 부자가 빼돌린 재물 중 일부를 덕구에게 주어 그간의 고초를 위로하게 했다. 덕구는 사또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나리, 소인은 그저 멍구와 함께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면 족합니다. 이 재물은 모두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 다시는 이 고울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구의 말에 백성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덕구 만세 멍구, 만세 함성이 관아를 가득 메웠다. 그때 끄물거리던 하늘이 열리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찬란한 햇살이 비쳐내렸다. 그 햇살은 정확히 덕구와 멍구를 비추었고 비에 젖은 땅에서는 상서로운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형틀에 묶여 매를 맞는 최 부자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백성들의 환호성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곤장이 한 대씩 내려 꽂힐 때마다 최 부자의 살점과 함께 그의 헛된 욕망도 터져 나갔다. 멍구는 그 광경을 무심한 듯 바라보다가 덕구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덕구를 지키기 위해 긴장했던 몸이 그제야 편안하게 이완되는 듯했다. 그날 밤 덕구의 집 마당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사또가 내린 술과 고기, 그리고 덕구가 내놓은 재물로 마을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셨다. 사람들은 멍구에게 제일 좋은 고기를 가져다 바치며 절을 했다. 멍구님, 멍구 장군님, 우리 집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멍구는 그저 고기 한 점을 물고 오물거리며 덕구의 무릎을 베고 누울 뿐이었다. 덕구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하찮아 보이는 미물에게도 우주가 담겨 있거늘 인간의 욕심이 어찌 그리도 어리석었단 말인가. 그는 멍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는 나의 은인이자 스승이다. 폭풍구가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다. 악인은 몰락하고 선인은 구원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사필 규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몰락한 최 부자의 비참한 말로 와 덕구와 멍구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이 아직 남아있었다. 마을의 공기조차 달라진 듯 바람에는 향긋한 흙내음이 실려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마저 흥겨운 가락처럼 들리는 밤이었다. 세월이 유수 류쉬와 같이 흘러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그날의 소동 이후 흉년과 역병으로 신음하던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덕구가 멍구의 도움으로 얻은 막대한 재물을 아낌없이 풀어 개간한 농토는 기름지기 그지없었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곳간마다 쌀이 넘쳐났다. 마을 어귀에는 구율소라는 현판이 걸린 큰 기와집이 들어섰는데 이는 오갈데 없는 병자와 노인, 고아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히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일컬어 개방중 마을이라 불렀는데 이는 덕구에게 멍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덕구는 이제 더 이상 거지 덕구라 불리지 않았다. 비단 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으나 그에게서는 고관대작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자한 품격이 흘러나와 모두가 그를 덕구 대인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어느 화창한 늦가을 오후 덕구의 집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단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려 마당을 수놓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평상 위에는 늙은 개 한 마리가 평온하게 누워 있었다. 바로 멍구였다. 10여 년의 세월은 영물인 멍구에게도 비켜가지 않았다. 한때 형형하게 빛나던 눈동자는 이제 희뿌연 백태가 끼어 흐릿해졌고 탄탄했던 근육은 줄어들어 가죽이 늘어졌으며 윤기 흐르던 털은 다시 듬성듬성 빠져 볼품 없어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멍구를 늙고 병든 개라 흉보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멍구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아이들은 멍구의 앞에 맛있는 간식을 몰래 놓고 가곤 했다. 멍구는 마을의 수호신이자 어른이었다. 덕구는 멍구의 곁에 앉아 주름진 손으로 멍구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멍구의 숨소리가 거친 풀무질 소리처럼 그르렁거렸다. 멍구야, 날이 참 좋구나. 기억나느냐?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은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었지. 그때 너는 차가운 진흙탕 속에 있었고 나는 가진 것 없는 거지였다. 헌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햇볕 아래 함께 있구나. 덕구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회상에 잠겨 떨리고 있었다. 멍구는 힘겨운 듯 눈꺼풀을 들어 올려 덕구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도 덕구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만큼은 변함없이 맑게 빛나고 있었다. 멍구는 꼬리를 툭툭 바닥에 두드리며 화답했다. 마치 다 기억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에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늙은 거지 하나가 동양 깡통을 차고 들어서고 있었다. 헝클어진 백발은 새집처럼 엉켜 있었고 얼굴은 검댕과 흉터로 뒤덮여 본래의 생김새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하는 이 늙은 거지는 놀랍게도 10년 전 천석군으로 위세를 떨치던 최 부자였다. 관에서 곤장백대를 맞고 재산을 몰수당한 뒤 유배를 갔던 그는 유배지에서도 못된 성질을 버리지 못해 문매를 맞고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되었다. 결국 유배가 풀린 뒤에는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운명의 장난처럼 자신이 쫓겨났던 옛 고향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었다. 밥 좀 주십시오.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깡통을 내밀며 행인들에게 구걸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다. 에이, 냄새나 저리 비켜요. 젊은 아낙네가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며 피했다. 최 부자는 그 모습에서 10년 전 자신이 덕구를 걷어차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움에 몸서리쳤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후회와 자괴감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밥 짓는 냄새가 가장 고소하게 풍겨나오는 큰 기와집 앞으로 다가갔다. 그곳이 바로 덕구의 집이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최 부자는 감히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문설주에 기대어 마당을 훔쳐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평상에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덕구가, 아니 이제는 존경받는 덕구 대인이 늙은 개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최 부자의 눈이 그 개에게 고정되었다. 비록 늙고 병색이 완연했으나 기약에 뒤틀린 주둥이와 짝짝이 귀는 분명 기억 속에 각인된 그 흉물스러운 강아지. 멍구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최 부자의 눈에는 그 늙은 개가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다. 오후에 햇살을 받으며 덕구와 교감하는 멍구의 모습은 마치 승천을 앞둔 신수처럼 성스럽고 고귀해 보였다. 그 순간 평상 위에 누워있던 멍구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덕구는 직감적으로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다. 멍구야, 가려느냐 이제 정말 가는 것이냐. 덕구는 멍구의 머리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멍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혀를 내밀어 덕구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그 거칠고 따뜻한 감촉이 덕구의 뺨에 닿았다가 이내 스르르 떨어졌다. 멍구의 가슴이 마지막으로 크게 오르내리더니 곧 움직임을 멈추었다. 긴 숨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멍구의 식어가는 몸에서 은은한 금빛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더니 마당 가득 향기로운 꽃 내음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한겨울도 아니건만 마당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에서 일제히 꽃망울이 터져 나왔고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몰려와 덕구의 집 지붕 위를 감쌌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은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멍구의 몸에서 빠져나온 금빛 기운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 별처럼 반짝이다가 사라졌다. 그것은 미물이 해탈하여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듯한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대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그는 10년 전 그 비 오는 밤 자신의 대문 앞을 찾아왔던 멍구를 떠올렸다. 그때 그 흉측한 껍데기 속에 저토록 찬란한 금빛 영혼이 숨겨져 있었음을, 천석군의 재물보다 더 귀한 복, 후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음을 그는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내 발로 복을 걷어찼구나.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내 교만과 아집으로 짓밟아 버렸어. 최 부자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회한의 피눈물이 되어 흙바닥을 적셨다. 그가 걷어찬 것은 더러운 강아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었고 자비였으며 구원이었다. 덕구는 인기척을 느끼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낯익은 그러나 너무나 초라하게 변해버린 한 노인이 엎드려 울고 있었다. 덕구는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덕구의 마음에 미움이나 원망은 잃지 않았다. 멍구가 떠나면서 남긴 평온한 기운이 덕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덕구는 조용히 멍구의 시신을 수습하여 하얀 광목천으로 감싼 뒤 대문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통곡하고 있는 최 부자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렸다. 이러시게 밥은 먹었는가? 덕구의 목소리는 10년 전 구걸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산처럼 묵직하고 강물처럼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최 부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다. 나를 죽여주게. 덕구, 아니 대인,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저 귀한 것을 몰라보고 자네를 핍박하고. 덕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멍구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고 떠났네. 저 녀석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향기를 맡아보게. 원한 설인 냄새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향기가 아닌가. 짐승도 은원 엔주안을 잊고 가는데 사람이 어찌 미움을 품고 살겠는가. 덕구는 하인을 시켜 최 부자를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따뜻한 밥상과 새 옷을 내주었다. 최 부자는 밥상을 받고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는 멍구가 누워있던 평상을 향해 수없이 절을 하고 덕구에게 사죄했다. 그날 이후 최 부자는 덕구의 집 머슴을 자청했다. 그는 평생을 덕구의 집 마당을 쓸고 구휼소에 허드렛 씨를 도맡아 하며 속죄의 삶을 살았다. 거만했던 천석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기는 늙은 종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을 되새기곤 했다. 덕구는 멍구를 양지바른 뒷산 언덕, 10년 전 산삼을 발견했던 그 절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의구총이라는 비석을 세웠다. 신기하게도 그 무덤개는 사시사철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시들지 않았고 마을에 흉한 일이 생길 조짐이 보이면 무덤에서 은은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미리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덕구는 백수를 누리며 천수를 다할 때까지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살았다. 그가 눈을 감던 날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져 의구총 옆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전한다. 훗날 사람들은 덕구와 멍구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겉모습만 보고 귀천을 논하지 말라. 냄새나는 거지의 품속에 천하를 구할 영웅이 있을지 모르고 흉측한 강아지의 눈망울 속에 산신령의 지혜가 깃들어 있을지 모른다. 진정한 부자는 곳간을 채운 자가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나눌 줄 아는 자이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으니 선을 심으면 복이 열리고 악을 심으면 화가 닥친다. 바람이 불어와 비석을 스치고 지나갔다. 비석 옆에는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멍구의 꼬리처럼 살랑거리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욕망으로 들끓지만 전설이 된 그곳만큼은 영원한 평화와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